고린도후서 9장 8절 말씀을 봉독해 올립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주님 말씀 앞에 서오니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말씀이 불임하여 우리 심령것을 쪼개고 우리 영혼이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풍성한 하나님이십니다. 풍성한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아이 가난해도 되지, 뭐 병들어도 되지, 고통 속에 살아야 되지, 그건 성경적인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가 온 것은 뭐라고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여러분이 왜 풍성히 더 생명을 얻게 넘치게 얻게 하는 것이다. 도적이 온 것은 목적이 있는데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다. 그렇다고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여러분의 삶이 풍성하고 넉넉하고 충만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시골 노인인 아브라함, 그 노인을 하나님이 선택하고 아브라함아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천하 만민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줬는데 그 복이 얼마나 엄청난 복입니까? 천하 만민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그런데 그 아브라함에 준 축복이 바로 우리에게 준 축복이라는 거죠.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자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그렇다면 여러분들도 어떻게 해요? 복의 근원에 대해서 천하 만민을 살리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이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구나.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내 믿음대로 들지어다. 믿음이 충만해져서 역사가 나타나길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도 넓고 깊고 높아지길 바랍니다. 바울의 에베소 성도를 향하여 예수의 사랑이 그 깊이와 넓이와 높이로 충만하길 원한다는 것처럼 우리 마음이 넓고 깊고 높아져서 하나님을 알고 그 다음에 세상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도 요셉의 가지가 담을 넘고 요셉의 창고가 넘치는 것처럼 여러분이 풍성하고 넉넉한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요즘 경제적으로 어렵다, 사회적으로 어렵다, 전쟁의 소식이 들려온다, 푸틴은 계속 핵을 만지작거리고 있다, 김정은이도 계속해서 저렇게 난리를 치고 있다, 여러 가지 주위의 환경은 어렵고 힘들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거하는 자들이니 여러분이 모든 것을 돌파해 나가고 헤쳐나가며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첫째는 환경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최우선이다. 아무튼 환경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여러분, 환경입니까? 말씀입니까? 근데 우리는 환경에 많은 지배를 받고 있죠. 환경이 이러니까 어쩔 수 없잖아. 앞에 홍해가 있는데 어쩔 수 없잖아. 홍해를 어떻게 건넌단 말이야. 뒤에는 바로의 철병거가 오는데 양쪽은 도망갈 수 없는 기암철벽인데, 그렇지? 여기는 우리 매장지가 될 거야. 우리는 무덤이 될 거야. 하나님은 신실하지 못해. 결국 우리를 여기까지 죽이려고 이곳에 인도했나? 환결받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통곡을 하고 원망을 하고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그래. 근데 여러분, 말씀을 믿는 모세는 뭐라고 그래요? 조용하라, 잠잠하라. 하나님이 가나안을 약속했다면 하나님께서 하신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모세야, 지팡이를 앞으로 내밀어라. 그런 말씀에 의해서 지팡이를 내밀었더니 여러분, 아니 지금 환경이 칠흑같이 어두운데 그까지 지팡이 하나가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이에요. 순종했더니 밤새도록 동풍이 불어서 그래가지고 바다를 가르고 이스라엘 백성이 마른 땅같이 건넜다는 거죠. 하나님은 뭐예요? 지금 너는 환경을 다스리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환경의 지배를 받지 말고 환경을 다스리는 자가 되라.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그리고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에 있는 것을 다스려라. 그래서 이 우리가 죄로 인해서 다스림을 받는 그런 삶에서 예수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다스리는 자로 변화된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면 다스리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바위마트로 속에서 고기를 잡지 못했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야, 깊은 데 그물을 던져라. 아무리 이성이나 경험으로 생각해봐도 그것은 안 되는 얘기지만 하나님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베드로의 고백이 뭡니까? 내가 밤낮도록 수고해서 얻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이다. 말씀에 의지하여. 환경이 아닙니다. 내 경험이 아닙니다. 내 컨디션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깊은 데 그물을 던졌더니 2배나 가득 차는 기적이 임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환경입니까?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말씀을 꼭 붙잡고 말씀을 믿고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대로 행하면 기적이 일어난다. 베스다 광야에 수만 명의 무리가 모여 있습니다. 말씀을 듣는다고. 밤이 어두웠습니다. 배가 고픕니다. 그렇죠? 그 제자들은 아유 예수님 이제 다 돌아가도록 하죠.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얘들아 너희가 주라. 이 말씀을 하세요. 이 말은 뭐예요? 너희가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줄 수 있다. 그러면 여러분은 그렇게 내가 뭐가 있어요? 돈이 없는데 내가 뭐? 내가 저 사람들 어떻게 나 안 돼요. 그게 빌립이었어요. 근데 안 되려는 주라고 그러니까 줄 수 있어. 그래 찾아다니면서 어린아이 버릇떡 5개 물고기도 말이를 가지고 오는 거야. 그 주유소에 올려뒀더니 주님이 축사하시고 나눠주니 수만 명이 먹고 12강짜리가 남았다. 우리 유치부 아이들도 다 아는 말씀이죠. 이 말씀은 뭐예요? 환경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형편 처지가 아니라는 거죠.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도는 말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릎을 꿇고 주님 내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평소에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해야 어려울 때 말씀이 생각나고 그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순종하면 그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고 믿음생활인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26장에 보면 아브라함 때 흉년 들고 이삭 때도 흉년 들었더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아브라함 때도 흉년 들고 이삭 때도 흉년 들었으면 그 뒤에 뭐라고 나와야 됩니까? 굶어 죽었더라, 부도 났더라, 파산했더라 이렇게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성경에 보면 뭐라고요? 이삭이 그의 농사져서 100배의 복을 받았더라. 사막에서 우물을 파는 곳마다 물이 솟았더라. 그래서 장소가 르호봇 넓혀졌더라. 그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난 부엘세바의 은혜가 임했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에 전제 조건이 있어요. 뭐라고요? 이삭아 내 말을 청종하라. 내 말을 들으라. 내 말에 순종하라 그 말이에요. 이삭아 애굽으로 내려가지 마라. 세상으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환경 때문에 자꾸 세상으로 가고 자꾸 여러분 세속적이고 인본적인 삶을 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그곳에서 내가 있어야 할 그곳에서 내가 행해야 할 그 일들을 성실하게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라.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삭이 한 일은 애굽으로 가지 않고 이게 지금 어렵고 힘들고 고난이 있지만 그곳에서 순종했더니 복을 받았다는 거죠. 선생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을 보세요. 그 다윗의 삶 속에는 고난과 시험과 환난 끊이지 않습니다. 참 어려움을 많이 겪은 사람인데 한 번도 다윗이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야훼를 찾는 자는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다. 그가 왜 그랬을까요? 환경이 아니에요. 내 형편 처지가 아니고 대적이 아니고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요. 그 말씀을 굳게 붙잡고 말씀 앞에 아멘 했더니 어떻게요? 환경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가 임한 겁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를 갈 때 큰 광풍이 불어옵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고물에서 주무셨더라. 제자들은 물을 퍼내고 배를 움직이고 난리가 납니다. 그들이 잊어버린 건 뭡니까? 환경만 바라봤지 자기 곁에 있는 예수님을 바라보지를 아니했습니다. 나중에 자기가 죽게 되니까 그때 예수님을 깨우죠. 주님 우리가 죽게 됐는데 우리를 살려주세요. 그때 주님이 일어나셔서 고요하라 잠잠하라 명령하니까 금방 고요하고 잠잠해졌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의 믿음 없음을 주님이 꾸짖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환경이 아닙니다 여러분. 앞으로 환경은 더 어려울 것입니다.
그렇죠? 만만치 않습니다, 여러분. 세계 정세, 푸틴은 끊임없이 핵을 만지작 그럽니다. 지금 우크라이나가 계속해서 막 이제 모스크바 가까이 있는 것까지도 침공을 하죠. 글쎄요, 어떻게 될까요? 김정은이 계속 저러고 있죠. 그렇죠? 세계 경제는 어렵죠. 영적인 어떤 침체가 있고요. 악한 영들이 끊임없이 역사하죠. 환경을 보세요. 칠흑같이 어둡잖아요. 근데 이 가운데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은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고 생명입니다. 요한복음 8장 47절에 내 말을 듣는 자는 내게 속한 자다. 내 말을 안 듣는 자는 나하고 상관없는 자다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그 말씀을 믿고 행하면 어떤 환경이라도 열려지고 기적이 일어난다. 오늘 이 은혜로 여러분에게 풍성한 복이 임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없는 것이 아니라 못 보는 것이다. 아무튼 없는 것이 아니라 못 보는 것이다. 자, 여러분 나가서 하늘의 별을 보십시오. 별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입니다. 근데 별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집에서 지금 오셨죠? 여러분 아파트가 지금 보여요, 안 보여요? 여러분이 있는 아파트가 안 보이잖아요. 그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없는 게 아니라 못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세요. 현명을 가지면 여기 세균까지도 다 보이죠. 육신은 안 보이죠. 현명을 가지면. 근데 밖에서 망원경을 가지면 하늘의 별도 천체도 보이죠. 현미경 있고 망원경 있으면 보이잖아요. 자, 그러면 보세요.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그래서 너희는 어디에 신뢰를 가져라? 보이지 않는 세계. 나무도 중요한 게 뿌리지 않습니까? 뿌리가 보이질 않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뿌리지 않습니까? 사람도 마음은 보이지 않습니다. 생각은.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육체보다도 마음과 생각이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어떤 게 중요하냐 그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사람들은 뭘 신뢰해요? 보이는 것을 신뢰합니다. 사람에게도 보이려고 하고요. 아, 나 잘났어. 아, 나 많이 가지고 있어. 나 대단한 사람이야. 그잖아요. 사람들. 근데 우리가 주는 것은 그것보다 사람의 인격이잖아요.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영이 살았나 죽었느냐, 예수 믿고 구원받았냐 안 받았냐, 이것처럼 소중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신뢰할 것은 바로 보이지 않는 것인데 안 보인다고 해서 없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예수 믿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을 볼 수 있는 자가 돼야 돼요.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의 살아계셔서 예비한 모든 것들은 우리 위해서 하나님은 다 여호와 일에 예비하셨다. 자녀들 배우자 예비했어요. 저는 그래 걔가 70이 됐어도 배우자 예비했다고 난 믿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생사라는 것이 축복이라면 70이 돼도 애 난다고 믿어요. 아, 믿는데 왜 뭐 세금이 들어요? 뭐 들어요? 왜?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자녀들 보고 제가 하는 얘기가 농담이 아니에요. 너는 시집 잘 갈 거야. 시집 잘 가서 엄마 한 달에 3천만 원 줄 거야. 아들들 보고 너는 장가 잘 갈 거야. 그래서 한 달에 2천만 원 엄마 용돈 줄 거야. 우리 둘은 합이 5천이야. 그 사람들이 농담을 한 줄 알아요. 천만의 말씀. 농담이 아니에요. 성경의 말씀이에요. 왜? 안 보이는 것이지 없는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없는 게 아니에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돼요. 성령을 통해서 알 수 있어야 돼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말씀에 눈이 열려지면 아, 성경의 말씀에는 이 말씀이 있구나. 이런 해답이 있네. 아,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시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가 이 성경에 있고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성경에 있고 축복이 이곳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령님은 어떤 사람의 눈을 열어주냐 하면 보세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기 전에는 수양이 있는 것이 안 보였습니다. 근데 순종해서
이삭을 결박하고 칼을 들어서 이삭을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이 손대지 말아라.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그러고 나서 보니까 숯불에 수양이 걸려있다는 거예요. 그게 보인 거예요. 그래서 그 수양을 하나님께 번제로 제사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어느 때? 순종하니까 보이더라는 거예요. 성령께 순종하니까 보이더라는 거예요. 불순종하면 안 보입니다. 불순종하면 이상한 게 보입니다. 잘못된 게 보입니다. 그래서 그 길로 가는 겁니다. 불순종의 영이. 그러나 순종하면 성령께서 예비된 것을 알게 하시고 그 길로 이끌어 주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구름 기둥이 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뭐냐? 구름 기둥에 머물면 머물고 구름 기둥에 가면 가고 1년을 머무는 1년 동안 있고 그렇죠? 일주일 만에 가면 따라가고 그런데 구름 기둥이 있는 곳에 항상 만나가 있었고 메추라기가 있었고 반석에 생수가 나오고 쓴 물이 단물로 바꿔졌고 아말렉을 이기고 전쟁에 이겼고 그래서 광야 40년 동안 의복이 낡아지지 않고 발이 부르지를 아니했더라. 뭐 했더니? 순종했더니 예수 안에 있었더니 아멘. 하나님 안에 있는 자 순종하는 자 그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을 열어주신다. 아멘. 도단성에 아랑군대가 이어섰습니다. 도관에 든 쥐가 됐습니다. 사환이 나가서 보니까 주인님 우리는 죽었습니다. 적들이 성을 에워싸고 있습니다. 어찌하면 좋습니까? 두려움이 가득 찼습니다. 두려움이 있는 사람에게는요 현실과 문제와 어려움밖에는 안 보입니다. 그때 엘리사가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안수하고 다시 봐라. 그 마음이 다시 담대한 확신이 일어서고 그리고 바라보니 그 뒤로 불말과 불병거가 가득 찼더라. 전에는 안 보였는데 나중에는 보였어요. 두려우니까 안 보였는데 담대함과 은혜가 임하니까 보이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자꾸 여러분에게 성령 충만하세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마음에 담대하세요. 그 이유가 왜요? 전에는 안 보이는 것이 보여진다는 거예요. 살면서 안목이 얼마나 중요한데요. 살면서 영적 분별력이 얼마나 중요한데요. 그렇잖아요. 수많은 것을 결정하고 결단해야 될 때 깨닫게 하는 거, 그렇죠? 결단하게 하는 거, 선택하게 하는 거, 그게 성령의 은혜요. 아멘. 옆에 분에게 없는 것이 아니라 못 보는 겁니다. 보세요. 그렇다고 눈을 비벼서 보는 게 아니라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열어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언적인 능력도 어디서 만약 성령의 눈을 열어주면 보게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과거에 구약의 선지자들은 성령의 눈을 열으니까 수백 년 후의 일들을 예언하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의 눈을 열어주면 앞길이 열어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안 보인다고 절망하고 좌절하지 말고 성령을 통해서 예비하신 큰 은혜를 보고 소유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내 자신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시길 바랍니다. 풍성한 복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이 어디 있다고요? 주님의 손에 올려드려라. 내가 가지고 있으면 하나는 하나입니다. 그렇죠?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니까 백도 되고 천도 되고 만도 되는 겁니다. 내 지혜대로만 살면 나는 IQ가 136이기 때문에 그거밖에 못해요. 근데 성령께 올려드리면 성령이 지혜를 주시면 천도 되고 만도 되는 거예요. 믿으면 아멘. 그러니까 성경에는 뭐라고요? 내게 능력 주신 자로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 시간은 거긴데 주의 손에 올려드렸더니 어떻게 해요? 무한하신 능력의 손이 나를 붙잡아 그 일을 이룰 수 있다는 거죠. 유치원에서 아이들 과자를 주는데 큰 과자를 너희들 마음껏 손을 집어가라. 그러니까 고사리 같은 손으로다가 막 아이들이 집어가는데 한 아이는 가만히 있어. 너는 왜 안 집어가냐? 선생님이 집어주세요.
아이 수는 고사했었는데 선생님 이것만한 소리도 탁 잡으니까 다른 아이의 3배, 4배는 자기가 더 얻었잖아요. 여러분이 할래요? 주님께 부탁할래요? 부탁할래요? 그래요. 여러분 사람을 의지할래요? 주님을 의지할래요? 땅을 바라볼래요? 하늘을 바라볼래요? 맡기세요. 맡기세요. 신앙은 맡기는 겁니다. 많이 맡기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거예요. 근데 나는 못 맡기겠어 주님. 아유 그분을 내가 어떻게 믿는다고 그분에게 맡겨 내 인생을. 인생은 내가 살아야지. 그걸 인본주의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은 다 맡겨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 내게 다 맡겨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오늘 거룩한 주일에 여러분 성전에 나왔습니다. 왜 나왔어요? 여러분 짐 지고 왔잖아요 지금요. 마음에도 짐이 있잖아요. 어깨에도 짐이 있잖아요. 겉으로 봐서는 아주 이쁘고 아주 은혜로운데 속에는 짐이 있잖아. 어깨도 짐이 있잖아. 내려놔야 돼, 안 내려놔야 돼요? 내려놔야죠. 맡겨야지. 근데도 어떤 분이 그냥 지고 있다가 남이 것까지 또 주워가지고 같이 갖고 가는 사람, 그것도 괜찮은데 또 택배기사 불러가지고 같이 미고 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내려놔야지요. 주님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놔라. 내가 맡아주마. 병들어 왔느냐? 내려놔라. 내가 고쳐주마. 가난해서 왔느냐? 내가 너를 부유하게 하리라. 네 마음이 아파서 왔느냐? 내가 너를 만져서 평안케 하리라. 그러니까 아버지 집에 오는 것이 축복이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맡기는 행위는 아버지 앞에 나와서 신령과 진정의 예배자가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기도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 다 온전히 맡기는 행위예요. 주님 사업 맡깁니다. 가정 맡깁니다. 내 자녀 맡깁니다. 2인절 주님 맡깁니다. 그러면 주님이 알았다. 내가 그것을 책임져 주마. 그게 응답이잖아요. 산성들 여러분, 히스기야 죽게 됐을 때 자기 힘으로 그 죽음에서 이길 수가 있나요?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합니다. 얼마나 기도하는지 학처럼 부엉이처럼 제비처럼 기도합니다. 그렇죠? 그때 하나님이 내 눈물을 보았다. 내 기도를 들었다. 15년의 생명을 연장시켜줬잖아요. 그렇죠? 죽음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진실함으로 간구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는 거예요. 왜? 살리고 죽이고 흥하고 막는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자녀들 여러분 정말 자식 농사가 인생의 모든 농사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우리 뜻대로 사실 안 되죠. 아이들 일단은 대화가 안 되잖아요. 지금 요즘 아이들이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나는 다 알아들을 수 있다. 손 들어보세요. 없어요. 통역기 갖다 놔도 몰라요. 여러분 무슨 소리인지 알아들어요? 다 이상한 말을 하기 때문에 몰라요. 못 알아들어요. 한국 사람이지만은 중간에 누굴 하나를 세워놔야지 들어요. 지금요. 그런 세상인데 그들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들의 생각은요 전혀 우리하고 또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 자녀들을 어떻게 정말 믿음의 자녀로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릴까요? 첫째는 기도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품고 이해할 수 있는 부모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시대하고는 다르잖아요. 그 시대를 이해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잘 이끌 수 있는 영적인 충만한 부모가 돼야 그들을 이끌 수 있는 거지. 옛날처럼 고집이나 부리고 이건 이런데 우리 세대는 이런데 그래서 그 아이들이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여러분 동성애 차별금지법 이게 지금 되면 2024년도부터 교과서에 그대로 아이들 가르치는 거예요. 중부들 아이들 크게 동성애 차별금지법 여러분 기가 막힌 법들이잖아요. 이거 여러분 그래서 결사적으로 막는 이유가 그거 있는 겁니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다음 세대에 희망이 없어지는 겁니다. 얘들이 남자끼리 결혼하고 여자끼리 결혼하고 여러분 결혼을 안 하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앞으로는 뭐예요? 나라에 누가 있어? 아무도 없어요. 씨가 말라지는 거예요. 심각한 일들이잖아요. 일들이.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 자녀들을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리고 하나님이여 능하신 손 안에서 저들을 만지셔서 성령의 사람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중부와 우리의 기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산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모든 삶에 풍성하고 넉넉한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건강한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요. 자녀가 복되고 여러분이 형통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넘치게 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영혼이 잘된 같이 범상한 자 되고 강건하며 생명의 때 넘쳐기를 원한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죄를 사하시고 모든 저주와 가난과 질병을 대속해 주시고,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이루신 그 일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환경에 지어치지 말고 언제든지 환경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믿고 따르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없는 것이 아니라 못 보는 것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다 예비했다는 걸 알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져서 여러분이 영적인 눈도 열릴 뿐 아니라 예비한 복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삶을 주의 손에 올려드리면 능하신 주님께서 그것을 받아서 씨앗으로 받으셔서 기적의 통로가 되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삶 속에 모든 것이 넉넉하고 모든 것이 풍성하여 모든 선화를 넘치게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